오늘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벌써 2월 첫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한국은 설 명절로 그렇게 지냈던 주간이었고 이제는 음력으로도 2022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전염병은 사라지지 않고 그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점점 더 활발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중증으로 가는 케이스는 많이 낮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전염력이 워낙 강해서 감염자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이것으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야기되고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이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겠다고 올해에는 금리를 아마 계속해서 올릴 것이라고 그렇게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은 어려운 그런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국제적으로는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긴장감이 고조되어서 전쟁의 어떤 위기 가운데 그렇게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많은 무기와 군대를 배치하고 있고 전쟁을 위한 그 군사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다만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할 수만이 없는 것이 또한 오늘날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것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건지 간에 오늘날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주는 어떤 이 잔혹함, 참혹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과의 어떤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보시면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그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들의 군대가 아무리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아무리 어마무시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전쟁을 대하면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의 근거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 1절 하반절에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대적을 만나서 싸우게 될 것인데 그 전쟁에 있어서 너희가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겁내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까지 들여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꺼집어냈던 바로 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에는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희망도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강의 그런 강대국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조직과 그 모든 전쟁에 능한 그 모든 전략들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무슨 군대를 조직하고 무슨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코 건널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그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 그 애굽 군대는 그곳에 매장된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너희를 꺼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그 애굽을 깨트리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지금 그것만 못한 이 전쟁을 앞두고 그 모든 일보다 그 애굽을 꺼내실 때 했던 그 일보다 못한 그 일에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와서 그 일을 안 하실 거라면 하나님이 애초에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는 그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고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어찌 이제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은 이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지는 우리의 모든 그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됐던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것보다는 다 못한 일이고 그것보다는 다 작은 일이다 이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대적과의 전쟁에서 너희의 편을 들어서 너희를 승리케 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3절 이하에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려면 예수님을 쓰러뜨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실패케 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돌이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에 오늘 이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재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쟁일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천재지변이 있고 가뭄이 들고 홍수가 나고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에 비하면 그러한 것들은 그것보다는 다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연이 우리에게 고약한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악독하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 전쟁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도 겁내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그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상당한 어떤 어려움과 재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그 안심의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가 또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힘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야말로 그것을 물어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내가 처한 오늘 나의 그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는 떨 필요도 없고 떨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근거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좋은 자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면 점검할수록 우리가 예전에 헛된 것을 의지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평안과 안식과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걱정할 것은 언제나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같은 신명기 앞에 10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이 신명기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거나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재난을 물리치고 우리가 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싸움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70명으로 그 애굽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그들이 종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결국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해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결국은 그 땅에서 다시 뽑혀져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었고 그 모든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정말 끝이 나긴 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끝난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 하나도 분명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최고의 기쁨과 자랑과 행복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 갖는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 앞에서 신자답게 살아서 우리의 제사장 노릇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나눠주는 자리에, 그 입장에 서게 하셔서 그 일을 시키실 수도 있고, 또한 필요하다면 어렵고 고달픈 입장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라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오늘 우리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조건의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그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겁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적이 아니고 무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그것에 흔들리는 우리의 어떤 못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놓쳐버린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의 못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내부의 적입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인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잃은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가졌던 것 중에 잃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때가 잃었던 때이고 지금이 우리가 가진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때가 가졌던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우리가 잃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준비하고 그것을 결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전쟁에 앞서서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가 전쟁에 나가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과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맞서서 싸우게 될 때에 기드온이 처음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니까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원치 않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을 다시 개울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했더니 어떤 자는 손으로 떠서 먹고 어떤 자는 입을 대고 먹더라. 그래서
그 입을 대고 먹는 자들은 돌려보내고 손으로 떠먹은 자만 남겨뒀더니 그들이 30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손으로 떠먹는 자와 입을 대고 먹는 자의 어떤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누가 더 전쟁에 적합하고 누가 더 용맹한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이 모였다가 300명이 남았으니까 얼마나 적은 숫자가 남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그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그 대군을 무엇으로 물리칩니까?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불어서 그 적들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들은 다 뭐냐면 그들이 어떤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더니 적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물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그들이 그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나 그 무슨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으로나 그 전쟁의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무엇부터 처음에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실 그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줄 것인가 아니면 패배로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그 사사기의 모든 내용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 외적의 압제 아래 패배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모든 사사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게 갔다라는 그 모든 지적들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버린 것인 것에 이전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가고 있다라는 것의 어떤 경고고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워서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완전히 망하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모든 어려움도 사실은 우리를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간섭과 개입하심 가운데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이것을 배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꺼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쟁을 이겨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영화나 무슨 TV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떤 흔히 말하는 권선징악의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보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그 상대방과 같은 방법으로, 그 악인과 같은 방법으로 맞대어 대응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영화나 드라마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을 싫어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그냥 마냥 참고 당하는 것을 보면 답답해하고, 흔히 세상 말로 고구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인과 같은 방법으로 무슨 사기를 치든 폭력을 행하든 똑같이 맞대응하여 이기는 것을 오히려 통쾌하고 시원하게 생각하더라, 사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못되게 구는 쾌감을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계속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키랴, 상대방보다 내가 선수를 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으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은 너희가 그들보다 더 악해져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이 전쟁의 승리법이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더냐? 너희의 손에 달려있더냐?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에 그 승리가 그 기드온과 그 300명에게 달려있었더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냐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그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세상보다 먼저 기선을 제압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승리를 한단 말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쟁을 승리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쟁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내부의 적을 물리치는 그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 내적을 물리치기 위한 그 실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상을 받고 내가 나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보상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행복한 그 모든 내용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경고와 교훈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영혼을 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는 그런 분이 되게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데 우리의 온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하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애쓰며 그 싸움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싸움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